할렐루야. 로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주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신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뎌진 영적인 감각들을 또 다시 깨워주시고 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신지 오늘도 예배 안에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그 마음밭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또 주중에는 특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봐주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 이렇게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땐 좀 더 진하게 옆 사람 보시면서 주 안에서 진짜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얼굴을 보세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아주 진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31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오늘 김영주 집사님이 눈동자를 내리시지 않으시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 텐데 지난주 말씀이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혹시 누가 대답하셨어요? 장인혜 선생님이에요? 뒤에 믿음의 가문 세우기. 와,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우리 장현아 선생님 지난 한 주간 그럼 이 믿음의 가문 세우기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삶으로 순종해내는 삶, 그리고 그냥 이 뭐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 붙는 그런 상태에 갈렙이 했던 온전한 순종, 그런 순종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쌓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사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저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만 믿음이 어디 뭐 신앙이 한 술에 배부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가실 줄로 믿고요. 벌써 그 성장의 가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승리하신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택하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뭐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택하신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최후가 비참했던 사람, 그 말로가 가장 비참했던 사람을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어요? 집사님. 자, 구약에서 누구 뽑으실래요? 지금 나온 이분 사울 왕.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 가룟 유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동의하세요? 네, 비슷할 거예요. 구약에는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진 이 초대 왕이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막 내장이 터져가지고 막 죽잖아요. 아무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제 일대기를 조금 볼 텐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이제 좀 초점을 두고 보시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조언입니다. 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조언. 오늘 이 사울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시면 사울이 굉장히 그 성공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점검을 해보시고 정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사울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는 이 사울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정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 초점을 맞춰서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사울의 말로가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냐, 도대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했길래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그랬어요.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울의 세 아들도 그 전장에서 다 죽어버려요. 아들만 잃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목숨이라도 부질하려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이제 무기 들은 그 소년에게, 야, 나를 찔러라. 내가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찔러라. 그런데 찔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찔러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부득불 이 사울 왕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살을 해요.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이렇게 쿡 이렇게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남은 백성들이, 야, 우리가 패전했단다. 야, 사울 왕이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민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택함 받은 왕이, 그것도 초대 왕이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었는지 여러분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이튿날이 됐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보통 승리한 군대는 그 이튿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장에 가서 그 적군들의 이 옷을, 그 전투복들을 이렇게 벗겨가거든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아주 좋은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블레셋 군대가 야 가서 우리 그거 수거해오자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군사가 횡재를 한 겁니다. 왜 횡재를 했냐면 수없이 쌓여있는 시체 더미 속에서 이 아주 이 로또 같은 걸 발견했거든요. 뭘 발견했어요? 사울 왕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로또 맞은 거거든요. 예, 그들의 옷을 벗겨가는 건 아주 굉장히 큰 전리품이기 때문에 야 내가 사울 왕의 이 갑옷을 벗겨간다 해가지고 벗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후에 얼마나 이 사울 왕을 수치스럽게 하는지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일단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하고서는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딱 땡강 잘라버리고요. 갑옷과 옷을 벗겨요. 그리고 갑옷은 이 사람들이 숭상하던 아세다롯이라는 이 여자 신상이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해요. 바칩니다. 야,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입니다. 이렇게 딱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다곤신이라고 또 있어요. 이 다곤신 신당에 가서 봉헌을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이 걸작품을 보십시오.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잘렸으니까 몸통에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통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벽에다가 매달아놔요. 그리고는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게 사울 왕이란다. 그 이스라엘 그 왕이란다. 이렇게 조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꼴을 당한 것은 본인에게도 큰 수치지만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진짜 끔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잖아요.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꼴뚜기같이 그냥 삶을 살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데 그 말로를 좀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손을 써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도 참 수치스럽고 창피했을 텐데 본인이 세우신 이 나라의 대표자, 이 왕을 왜 이렇게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비굴하게 이렇게 죽게 그냥 허용을 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사울 왕 생애 동안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투영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의 이 비참한 죽음은 사울 왕의 신앙 전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이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울 왕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백성들에게 강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셨어요.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했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내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아니었던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너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모든 인생의 죽음이 다 신앙생활을 100%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느닷없이 헤로드 왕의 딸이 막 춤을 추니까 야, 너 너무 잘했다. 어떻게 네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엄마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장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앙도 그러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처럼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그 마지막을
신앙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울 왕만큼은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불순종한 인생을 두고 그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너무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손을 띄어버렸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서 이미 손을 떼셨다는 얘기를 벌써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된 인생이 비참한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벌써 3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신앙을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울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편했던 사울 왕의 그 신앙의 태도 3가지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비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태도 3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의 신앙이 참 엉망이었고 형편없었고 결국에는 말로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사울은 매사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아주 집요하리만큼 사울은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여러분 보면 사울의 이 첫 번째 불순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드려버렸어요. 그거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사무엘이 돌아와가지고 당신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지금 당장 흩어지고 있고 당장 이 정한 날 안에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당장 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백성들이 나에게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는 별로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것은 사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흩어지냐 모여있냐 내게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보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안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니까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결국 사울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잘 보세요. 사울의 2번째 불순종이 여러분 15장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요. 같은 이유예요.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전장에 나가서 내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 쓸어버리고 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와라. 그렇게 하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칭찬했겠어요. 근데 사울이 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말렉의 왕을 살려버려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도 막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으셨냐 전쟁에서 싹 멸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기 살려온 왕은 뭐냐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이 너무 살린 짐승들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져갑시다 얘기를 하고 막 웅엉웅 하니까 어쩌면 그 얘기들을 못 이기고 그냥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울은 또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백성이 두려워서예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해요. 그 순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만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의식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순종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돌아서는. 이뿐인가요? 여러분, 사울이 평생 다윗 쫓아다녔죠. 죽이겠다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별 이유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끝내고 왔는데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작사 작곡 미상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막 다윗은 짱짱, 사울은 뭐 그냥 뭐 그저 그래 뭐 노래 불렀을 게 안 하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노래 하나에 아주 그냥 꼭지가 돌았어요. 열받아 가지고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 전체는 다윗을 죽이는데 다 투자해 버립니다. 다 거기에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막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그게 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잘해서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칭찬에 아주 목이 말라 있었고요. 사람의 칭찬에 아주 목을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의식했어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매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평생 동안 이 다윗을 죽이는데 다 허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의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세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나를 찌르라 그랬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본인 안에 있는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조차도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아주 집요하죠. 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람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의식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사울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오늘 이 대목에서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까? 혹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더 의식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걸 여러분, 만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로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자,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똑같이 있었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 곁에도요, 여러분, 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말씀의 거장이에요. 사울은요, 말씀의 거장인 사무엘 곁에서 늘 말씀을 들었어요. 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들이 그 삶을 변화시킬 만큼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늘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신앙이 그냥 처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특별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Jesus Christ.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 여러분, 저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한테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같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시거든요. 두 분이 독대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도입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저 입에서 떨어진 이 말씀 한 방울을 통해서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막 꿀송이 같은 말씀들 막 들으면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말씀들, 감격에 겨워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막 그런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을 3년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드릴 기회가 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그 삶을 못 변화시켰어요. 그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삶도 여러분 비참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혈루증 여인 생각나시죠? 혈루증 여인,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말씀 듣고 싶은 사람만 따라다닐게요? 그거 아니에요. 병든 자는 낫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이렇게 갈 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치료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 한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냐? 뭐가 열쇠냐? 그럼 뭐가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냐? 문제가 뭐였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다른 번역으로 이제 제가 번역해서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3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것만큼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유익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유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울과 유다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전해 들었어요.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지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라는 건 여러분 그 지교회 말고 지교회에 이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딱 집에 돌아가면 다시 이제 항상 지교회의 말씀 말고 듣는 그 말씀의 루트가 한 2개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거지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온종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이 계략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요즘 이 시대의 사탄의 계략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막 퍼줘요. 막 듣게 합니다. 막. 근데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홍수 같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식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홍수가 나도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막 강이 범람해도 그 안에 식수 구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교가 홍수같이 넘쳐도 그 안에 내 목을 축일 만한 식수 찾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만큼만 내 목을 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막 설교를 퍼부어줘요. 들어라 들어. 지교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오카는 목사님은 20년 전에 했던 설교 또 듣고 막 들어 막 들어. 듣는데 일도 믿음으로 결합시키질 않아. 이게 사탄의 계략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일도 유익이 안 됩니다. 일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신앙 성장을 불러오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를 헛고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을까? 좀 이런 실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뚝 떨어져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한 강단, 건강한 회중. 이 2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사탄은요 먼저 강단을 죽여버립니다. 강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비진리를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 비진리를 이렇게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먼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지금 강단들을 막 쳐내고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강단들이 정말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과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리선 이 예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폐문까지 찔러서 꽉 이게 해줄 만한 말씀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이 날이 무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막 골망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걸 도려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닙니다. 꽉 찔러줘야 되는데 자꾸 눈치를 보고 이 말씀의 날이 무뎌지다 보니까 이걸 도려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도려내진단 말이에요. 계속 골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강단을 죽여요. 강단을 죽여요. 말씀과 이게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도록 강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이 사탄의 계략은 회중들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믿음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를 쓰냐면요, 가장 흔하게 쓰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에 대한 선입견 하나만 딱 심어주면 그냥 끝나요. 예수님처럼 설교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뭐 할 거예요? 듣질 않는데, 이걸 결합시키질 않는데 다 안 듣습니다. 안 들려요. 사탄이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설교자를 향한 선입견들을 심어놓습니다. 땅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심어놓으면 그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도려 파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되거든요. 50년 말씀 들어도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무슨 그러면 뭐 부귀영화를 우리가 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렇죠? 혹시 저 미워하시는 분?
저 미워하지 않으시죠? 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우리를 이게 현혹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설교자가 꼴뚜기 같고 아무리 설교자가 인격이 좀 모자라고 아무리 설교자가 미성숙한 사람이더라도 설교자를 세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세웠더라도 오늘 여러분 앞에 저를 세웠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말씀과 결합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탄이 회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이렇게 요리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대충 듣게 해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그냥 다 걷어치워버립니다. 대충 듣게 해요. 그냥 좋은 말 듣듯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가 아니라 김범중 전도사의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대충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람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처음 가본 길이에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는 지금 빨리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목이 마른 상황인데 여러분 물 가진 사람을 기적같이 광야에서 만났어요. 자, 그럼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물 한 방울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 안 주실 거면 그냥 가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나 이 물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나 오늘 이 한 방울 못 마시면 나 죽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대충 듣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설교를 저도 전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잖아요. 저도 말하면서 저도 말씀을 받거든요. 가만히 저를 돌아봐도 물 가진 자를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대충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무슨 이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돼서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오늘 사울처럼 결국에는 그 신앙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듣고 그냥 말면 안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사울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봤습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못하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사울의 왕이 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역경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역경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어요. 장난꾸러기. 왜 그러냐면 오늘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장인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30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31장 오늘 읽은 본문에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만난 상황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로 앞에 30장에 다윗이 어려움을 만난 상황을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도가 아주 그냥 충만하죠. 비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봐라, 다윗은 어려움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봐라. 사울 봐라, 이놈의 새끼 봐라. 어려움 만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꼴뚜기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하시고 싶은 의도가 이 구조를 보면 금방 보여요. 30장에도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31장에 사울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강도로 보면 다윗이 몇 배는 더 어려웠죠. 왜요? 사울은 군대라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다윗은 어떤 사람들 데리고 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꼴뚜기 오합지들 600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게다가요,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벌써 적군들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납치해서 끌고 가버렸어요. 집은 다 불타고 있고요, 전리품도 다 가져갔어요. 뭐 다 가져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같이 있던 600명들이 이제 내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새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하극상을 일으키고 돌로 쳐서 저 다윗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위태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울보다 한 10배 정도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 지금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상황이 막 상상이 되시죠? 막 크게 다급한 거예요. 막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윗이 뭘 했을까요?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봤어요.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 그 당시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다윗의 끝을 봤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군사들을 쫓아가서 다 깨부수고 아들, 자녀, 딸, 아내 다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들의 전리품까지 다 옵션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을 다윗답게 했던 능력이었어요. 어려움 앞에 기도했어요. 엄청 다급했거든요. 위기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기도로 역경을 뚫고 일어났고요. 오늘 사울은 역경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은 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경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뚫고 가며 살아야지. 나는 역경 없이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역경이 없나요?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가 쌓이기 마련인데 그걸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뚫고 가고 누군가는 그 역경에 파묻혀 죽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죠?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에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뭘 시작한다고요? 염려를 시작한다 그랬던가? 고민을 시작한다 그랬던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 김범중 이놈의 자식이 이런 기도를 했네.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고? 좋아. 그럼 어떻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될까? 우리 중앙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설교 훈련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일하기 시작하세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역경을 뚫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군사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정들에 쌓여 있었지만 기도 안 하니까 망하잖아요. 다윗은 꼴뚜기들 600명 속에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반전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역전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 시편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고 이 얘기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더라.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시도 대부분 그렇고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6편 3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다윗 얘기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와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와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정말 비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바라봤어요. 심히 다급했지만 위기 속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도다. 역경 앞에 기도를 하니까 내 상황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역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보세요. 내 상황은 군대도 있고 다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냈던 이유 뭐였어요? 고난과 역경이 없었어요? No.
죽음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No.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 뭘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경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다윗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경 앞에 기도했어요. 역경을 뚫고 갔습니다. 사울은 역경에 파묻혀 죽었고요. 아멘. 그래. 너 다윗 같은 아이가 되거라.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서 역전을 했습니다. 사울은 반대였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경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울의 신앙 인생을 투영하고 있었고 반영한 거였어요. 죽음이 비참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신앙도 그 일생 동안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냥 그럭저럭 왕처럼 이렇게 그냥 겉모습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의 마지막 이 비참한 이 목이 잘려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신앙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았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들은 말씀과 믿음을 1도 결합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말씀의 거장 사무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망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역경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무시했어요. 기도를 터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만 믿었어요. 결국엔 그러다 망했습니다. 기도 없으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본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면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저 미워하시는 분 안 계세요?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유익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유익이 안 돼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아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 오늘 이 말씀 한 방울 여기에서 못 먹으면 난 죽어! 난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뭔가를 마시고 가야 되겠어. 난 오늘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세 번째로 역경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하나님이 사울 왕의 신앙을 봤을 때 그 마지막 처참한 죽음과 같이 너의 신앙은 마치 그렇게 내가 보기에 너무 처참하다 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서 하나씩 조금씩 개선해 가지 않고 그냥 듣고 말아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사울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참담하다. 너의 속사람이 너무 비참하다.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목이 잘려서 성벽에 붙어있는 사울 왕의 모습과 너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요구하세요. 몸부림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작은 몸부림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것을 완벽하게 들어 쓰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1번 뭐였죠? 2번 뭐였죠? 3번 뭐였죠? 다음 주에 안 나오실래나? 그러지는 않겠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멋진 빛나는 신앙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늘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를 드리고요. 나를 잘 알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 품 안에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후렴 부분이 아주 예술이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가장 소중한 나의 주님,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그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된 다윗과 같은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죄송. D를 한번 꽉 찍어주세요. 아니 이 곡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 곡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곡 여러 번 불러봤는데 여기에서 전적 코드라고 들어가기가 애매한 곡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D 코드를 한번 꽝 찍어주시면 제가 음을 잡고 가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되어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앙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 신앙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마치 목이 잘려서 성벽에 매달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하나님 단 하나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경 앞에 기도의 능력을 터부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신앙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다윗과 같이 지금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혹이라도 하나님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 사람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씀과 믿음을 하나님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경 앞에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뚫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기도를 터부시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의 신앙을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뎌져 가고 있는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이 사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뒤쳐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뒤쳐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사람의 말과 하나님 사람의 어담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결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단 하나라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한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3년 동안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말씀과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사무엘 옆에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믿음과 그 말씀을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당장 오늘 은혜 받지 않고는 죽을 것 같다는 결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 사역자를 하나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사울의 전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역경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인생 속에 역경이 있을 것인데 누구라도 하나님 그 역경에 파묻혀 살 것인데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 그 역경을 뚫고 가고 누군가는 그 역경에 파묻혀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터부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역경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고난의 무게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경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눈에 시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울 왕의 비참했던 처참했던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신앙의 하나님 형편없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던지 하나님 목이 댕강 잘려서 이방인들의 성벽에 매달려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만큼 하나님 사울의 인생동에 그 신앙은 그렇게 비참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만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도 사울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울 왕은 그 긴 10수년 동안 사무엘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언제나 사울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결합하는 만큼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선입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있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뽑아내 주십시오. 도려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슨함을 주님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런 안일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고 가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 사울이 잘못했던 것은 역경 속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 역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그 삶 속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갈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누군가는 그 역경 속에서 기도로 그걸 뚫고 갔고 누구는 역경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보십시오.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십시오. 꼴뚜기 같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느라 하나님, 그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조차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그 잿더미 속에서 다윗은 역전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님, 그렇지요? 하나님, 사울은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역경 속에 파묻혀 죽지 않고 역경 속에서 기도함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빛이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실천해낼 수 없다는 것 주님 더 잘 아시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서툴고 부족하고 작은 몸부림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사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대개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과 결합하여 이 말씀을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는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내고야 말겠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동시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조심해라, 주의해라, 바꿔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 준비! 자, 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